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게 좋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늘상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의 모습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늘 한결같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뭐 월삭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막 이렇게 찾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한 달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뿐만 아니라 우리 8월 1일이 전교인 수련회와 겹치는 날이라서 그때는 월삭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7월, 8월 이 두 달 동안, 더운 여름 동안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일상을 위해, 우리의 매일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문제가 더욱 깊어지기 전에,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즉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내려주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내려 주시느냐? 이른 새벽에 아침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전개되는 이 하루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일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침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루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월 그리고 8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아침을 기도로 열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양식만 달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6장 그 만나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양이 1인당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일은 나가기 싫어서 오늘 마구잡이로 막 거두어서 집에서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은 것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다음 날에는 먹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내일도 내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거두지 아니하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규칙을 정해놓으시고 그 규칙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필요할 때 거두게 하시고 아무 때나 거두게 하시고 또 귀찮으면 잔뜩 쌓아놨다가 필요 때마다 꺼내 먹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편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이것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아, 나는 이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타락 아닙니까? 그냥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녕과 나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이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 자신을 스스로 경영하겠다라는 것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비참해지고 그 타락의 결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닮아는 가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그곳에 나를 올려놓고, 물질을 올려놓고, 그 어떤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도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삶의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생업을 중단하고, 즉 스스로의 생명을,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수고하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벌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삶을 확보하겠다라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실천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7월과 8월과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더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우리를 위한 떡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위한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 있죠.
그가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곡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을 쌓아두고 내 물건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끊임없이 거기서 내가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자는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닌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나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거저 받았사오니 그 거저 받은 것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생각들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함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과 내가 받은 일용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이 7월과 8월의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7월 8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해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 모두를 위해서 구하는 일용할 은혜, 일용할 위로, 또 치료, 또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나누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7월, 8월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